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5째 날 묵상의 주제는 관계 성공하기죠. 그래서 나 자신과의 관계, 또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업무나 또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 우리 아이들은 공부와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 관계를 잘 해야 인생은 행복할 수 있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은 관계 성공하기 중에서 만물과 또 환경, 업무, 공부와의 관계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하고 있는 환경, 우리들이 살아가는 환경, 좋은 환경입니까? 지금 어려운 환경입니까? 어려운 환경이라도 그 속에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서 친해지면 발전할 수가 있고, 아무리 좋은 환경도 그 속에 있는 부정적 환경하고 친해지면 그 좋은 환경이 솔로몬처럼 인생을 망치게 되게 되는 것이죠. 환경이 어떠하냐 보다는 그 속에 있는 부정적 부분과 친하냐, 긍정적인 부분하고 친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떤 주변에 자연 만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만물과의 관계도 한번 잘 가져보시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업무, 일하고 있는 업무들도 재미없으면 관계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의 그 내용 중에 112페이지 보시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 그래가지고 자연 만물과 친해지기, 또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는 방법들, 또 업무 능력 키우는 방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5가지의 학습 방법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창조적 학습법, 다니엘 학습법, 쉐마 학습법, 예수님의 컨설팅 학습법, GTS 학습법. 네, 이 중에서 우리 아이들과 학습법을 좀 잘 나눠서 아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체크해보고 또 살펴서 좋은 방법을 가지고 학습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러한 주제를 기억하면서 오늘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그림을 분석하는데 이 그림입니다. 본문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 이 아기가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있는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 아기가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신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번씩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서 느낌을 적어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느끼는 것을 적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는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이렇게 적어보고요.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참 겸손, 그리고 감사, 이런 주제를 적어봤습니다. 정말 하늘 부자에서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죠. 마귀는 피조물이 조물주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마귀가 됐는데, 예수님은 창조주의 자리에서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의 조모델이 되십니다. 자, 두 번째는 그림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림 속의 내용물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그림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있는 것은 항상 보이는 면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죠. 보이지 않는 것을 잘 찾는 것이 바로 변화와 발전의 비결이 됩니다. 자, 저는 먼저 보이는 것은 구유라는 것은 소나무 아래 먹이통이죠. 그리고 아기, 그리고 그 틀, 그리고 또 구유가 올려져 있는 그 밑에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여기에 아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있었을 거고 요셉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에는 동물의 그런 먹이 주는 곳이니까 동물들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기가 태어나신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숨겨진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고 생각을 하면 더 깊은 은혜를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보이는 부분을 더 깊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이제 이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낮은 자리로 오신 예수님. 자, 네 번째 코너는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나 사람, 성경을 적어보는 시간이에요. 기억력을 키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마다 항상 하나는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내 인생 전체에 이것과 관계된 내용을 한 번쯤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주 유익이 됩니다. 자, 저는 성경은 두 곳을 적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2장 7절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빌립보 2장 5절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님이죠. 자기를 낮추시는 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 인생 속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던 현장이 어디였나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사업 이런 것들을 일찍이 손을 대면서 청년 때 모든 걸 다 망쳐먹은 그런 때가 있었죠.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게 참 내려가게 하시는 거죠. 욥도 내려가게 하시고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내려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도 소중하고 내려갈 때 참 힘들죠.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 그림을 가운데 놓고 앞에, 뒤에 어떤 그림을 그려보면 좋을까요? 저는 앞부분에는 창세기 3장 15절을 그리고 뒷부분에는 십자가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인생도 지난날의 내 삶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요. 오늘의 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내 미래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은 지금 그 아름다운 걸 거둘 수 있는 아름다운 씨앗들을 심어야 되겠죠. 자, 오늘도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구조는 3, 5, 4가 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고요. 자, 오늘 또 시작하면서 감사한 일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 전체를 보면서 오늘 느끼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볼 때마다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오늘 느껴지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박사들의 위대한 여행. 아무리 생각해봐도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하는 이 위대한 여행, 정말 대단한 여행이죠. 우리도 이 여행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행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경배하려고 온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별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 동방 박사들이 처음에는 별을 보고 출발을 했는데 도중에 날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아마 이 별을 놓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다 땅에 와가지고 수호가 되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물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들이 별의 인도를 쭉 받고 계속 따라왔다면은 이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중에 다시 그 별이 나타나서 인도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별을 놓치지 마라. 우리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걸 잊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별을 놓치지 마라. 목표를 놓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마라. 자, 네 번째는 사탄의 괴기를 주의하라. 헤롯이 박사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사탄의 계략, 악한 자들의 계략, 잘못된 욕심의 유혹,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이 살던 곳에서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고 주변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그 먼 거리를 출발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한편에서는 기대감, 설렘, 또 한 부분은 두려움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두려움. 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또 뭔 이야기들을 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야, 좋겠다, 부럽다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아유, 거기 그 먼 거리를 어떻게 가지 말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오다가 겪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처럼 뭐 고속도로가 뚫려 있는 것도 아니고, 차를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혹은 낙타를 타고, 또 밤에는 이슬을 맞고 잠을 자고 그러면서 오기 때문에 뭐 굉장히 그 야생 동물이라든지 또 환경의 변화라든지 길도 잃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고요. 막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그들이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극복한 비결은 아마도 자기들이 만나야 할 그분에 대한 간절함, 이게 더 컸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경이나 힘든 일들 만나죠. 그렇지만은 내가 내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어려운 일들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석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려운 환경이 있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죠. 사람의 목표가 뚜렷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향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목표가 뚜렷하면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탁 기도하고 밀고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드디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가지고 온 예물, 황금, 모략, 또 유향, 이 예물들을 드렸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정말 흥분되고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그랬을 겁니다. 사람이 목적을 이루었을 때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데 그 목적이 참으로 가치가 있다면 행복은 더 큰 거죠. 자, 9절로 10절에서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고 질문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9절로 10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네, 뭘 느끼시나요? 네, 저는 별을 놓치지 마라. 오늘 우리의 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방황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갈 수가 있죠. 근데 예수를 놓쳐버리면은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별을 놓치지 마라. 자, 질문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자,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별이었죠. 별. 2번째,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별은 뭔가? 세상에는 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별, 뭐 연예인들의 별, 과학자의 별, 또 무슨 뭐 공무원들의 별, 뭐 은행원들의 별, 네, 별이란 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주로 별로 표현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성공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성공의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서 주님 가신 길로 우리가 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성공의 길입니다. 자, 오늘 응용해보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저는 2가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살자.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드려질 예물이 뭔가, 내 삶에서 드려질 예물은 뭔가, 감사의 제답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물도 있었을 것이고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물, 오늘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걸 적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이 어렵다면 그 어려움만 보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장점을 잘 찾아보시고요. 업무를 볼 때는 업무와 잘 친하게 지내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업무를 친하게 지내는 방법들이 쭉 써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업무와 좋은 관계 될 수 있고요. 오늘 재능 개발은 관계 성공학입니다. 자, 나와의 관계,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업무와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는 대화법을 잘 알아야 되고 마음을 이해하고 좋은 말을 사용하고 억압하지 않고 생명과 삶의 모든 걸 존중히 여기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의 동방박사들의 아름다운 여행을 우리도 배우면서 오늘 한날도 좋은 여행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 주어진 재능, 감성 재능들이 잘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과의 관계, 가족, 친구, 이웃, 자연 만물, 공부, 기술, 업무, 환경과의 관계가 좋게 하시고 또 대화법, 마음 이해하고 좋은 말 사용하고 억압하지 않고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을 존귀하게 여기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칭찬, 지지하며 격려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우리 모든 자녀들 중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을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 확장되는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3번째 또 백신 맞는 성도들 후유증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일할 때는 항상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은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이 거룩한 땅, 선교의 땅이 되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서 속히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